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들은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입장은 지극히 주관적 관점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뛰어난 학문과 문화가 하나님은 있다고 해서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옥이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의 지옥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지옥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존하는 세계를 인간이 있다 없다라고 상상하며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또 마귀와 그 사자들과 같이 그 악의 동조자들로서 지옥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더 조심하며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주범들인 것이지요. 미혹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어도 된다고 말하며 또 자기들과 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로서 나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에 11조를 잘 냈기에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는다라고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 연합한 자들로서 영원한 불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을 도맡아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 하는 것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도둑질하고 교회 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주님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옹호의 말을 하며 또 주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에게는 물론 자신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 또 주여라고 불러라. 부르기만 하면 죄악에 있더라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기꺼이 믿어왔었고 또 그렇게 믿으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자들과 똑같이 무섭고 더 사악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아 지옥이 없는 것처럼 속여 많은 자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사명을 받은 신실한 사탄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구원의 입장에서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여도 불의를 계속 저지른다면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 전 목회자 모임을 갔었습니다. 긴급 소집이어서 예정에 없었던 약속이었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별 준비 없이 모임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며 무엇인가 난감한 일을 다루어야 한다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모인 이유에 대하여 회장 목사님께서 그날의 이슈를 말씀하시는데 같은 한 회원 목사님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교인 몇 분의 서명 날인과 함께 교단 앞으로 투서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투서 내용인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질문하시는 목사님들 대다수는 문제를 이야기시킨 목사님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고발당한 목사님의 입장은 지금 고발되어진 문제는 거짓이며 사실 무근으로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한 답변은 이런 일로 자기를 거짓 목사로 몰아붙인 교인들은 자신의 양이 아니며 또 여기 있는 질문하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에게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도 아닌 이런 날조된 투서 쪽지 하나로 자신을 이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조사는 해야겠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이야기를 시킨 목사님을 타일러보려 했지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법을 적용하여 투서된 내용의 문제를 앞으로 조사위원들을 구성하여 그 일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락되었습니다. 오전에 모여 시간이 많이 길어진 관계로 인하여 점심을 못한 몇 분들이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히 황당한 일이 그 식사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다수 목사님들에게서 아주 무섭고도 놀라운 신앙관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고발당한 목사님의 악한 일이 사실이었다면 불법을 행하여도 간음을 행하여도 남의 교회를 팔아 사리사욕을 차리는데 사용하고 교회 돈을 횡령해도 또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목사님들 입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저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 많이 혼나겠지. 아니 이런 행동은 악마가 하는 행동들로서 지옥 갈 악한 일들이지 이 일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 조금 혼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놀랍고 현대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썩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위와 같은 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진심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어도 한번 구원받았기에 어떤 악한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망령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넣어준 거짓 생각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여지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교회 목사가 교회의 돈을 몇십억, 몇백억 유용했대더라. 어느 교단 모임에는 성직자들의 신분으로 가스총을 들고 회의장 밖에는 수십 명의 깡패를 대기시켜놓고 난동을 부렸다더라. 학력과 논문을 위조했다더라. 아니 이런 더럽고 악한 일들이 회개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악에서는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회개합니다는 말을 통해 천국 가서 나머지 책망은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 되는 아주 작은 실수에 해당하는 일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악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무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실 때 그 지옥의 참상을 모두 목격하셨기에 우리에게 지옥에 대하여 명징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하여 자료를 찾다 보면 황당한 주장을 펴는 자료들이 85% 이상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헬이란 지옥의 단어는 소울에서 30일에 기록되어 있고, 또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헬러 하데스는 10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 게헨나도 같은 뜻이다. 하지만 이 성경의 번역은 일관성이 없다. 그 이유는 수월이 무덤으로 30일에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또 구덩이는 구렁으로 3회 번역되었기에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죽은 자의 거처를 가리키는 말이지 도덕적 구분을 암시하는 지옥이란 뜻이 아니었다. 그냥 기독교에 더 열심을 내게 하고 그 기독교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겁을 주기 위하여 지옥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가히 사탄만이 주장할 수 있는 발언들로 주장되어져 온 서적과 인터넷 자료들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범죄에 물들어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이 지옥의 개념이 없는 이 상태이죠. 또 설교의 주제에서 떠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지옥에 관하여 설교하면 오히려 이단 목사로 생각되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만 나오면 나에게 있어서의 지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기쁜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논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2대 3대에 걸쳐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으며, 또 많은 자들이 목회자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자들이 잘못된 성경 공부와 신학문이란 도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천국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지옥의 실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서 이제는 영적 파탄 상황에까지 이르게 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롯벨 목사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롯벨 목사가 지옥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삽시간에 뉴욕타임즈 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부패한 영혼의 참상이 비성경적 자료로 서적을 만들어 마라스 힐 성경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무려 3,000명이나 주님 곁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 결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악한 책으로 돈을 번 재미 때문인지 또 다른 서적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도 좋고 예수님을 알아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에 빠져도 좋고 이렇게 하며 죄악에서 절대로 떠날 생각이 없는 악한 자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며 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저지를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저의 아주 개인적 체험입니다. 이 개인적 체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 12월 30일 꿈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지옥 입구에 도착하여 조그마한 토굴 같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거기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는데 아치 형태로 된 문이 없는 토굴방 입구에 죽지 않고 아직 저 땅에 있는 너무나도 제가 잘 아는 선배분이 그 토굴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기대 서서 저보고 밖으로 나와 자기와 다른 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잘 알고 지내던 친근한 사람보다는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싫다고 하니 마구 화를 내면서 너는 꼭 저쪽 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협박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그 선배의 옷이 아주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옷이 실크처럼 부드러워 보였는데 번뜩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검정색 같기도 하고 다크블루 같기도 한 그런 흑색으로 온통 주변이 까맸습니다. 아주 자세히 바라보는 중에 그 옷 사이로 독이 많게 생긴 날카로운 뱀의 혀가 날름거리며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가는 실뱀처럼 가는 이런 뱀으로 뜨개질을 해입은 뱀옷이었던 것입니다. 그 뱀들이 뜨개질 하듯이 엮어놓은 그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왔다 갔다 하니 이게 번뜩이는 느낌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지옥에서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을 부르니 자기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약쟁이였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깬 후 몇 날 동안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후로도 두세 번 더 만났습니다. 약 한 달 후 그 선배는 오랜 대마초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목회자가 된 지금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혼의 상태를 미리 체험케 하신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어진 악마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을 때 자신의 존재와 연관되었던 어떤 것도 심지어 이름까지도 박탈당하여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고통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믿음을 잃지 말고 좁은 길에서 절대로 탈선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시편에는 지옥에 대하여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옥에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5장 22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0장 15절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러므로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워버리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요한계시록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무수히 지옥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둡고 깊은 지옥의 세계라 할지라도 생생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징한 목소리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악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미혹하고 음부로 데려가려는 그들의 기만 전술이 많은 교회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의 용어 해석에 있어서 그들은 게헨나, 그래서 성경에 12회 나오며 많은 번역자들이 이 단어를 임의로 지옥으로 번역하여 하였기에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서 15장 8절, 18장 16절 또는 예레미야서 19장 2절 6절에 흰놈 골짜기로서 유다 왕들인 아하스와 므낫세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는데, 이런 숭배에는 인간을 희생 제물로 불살라 바알에게 바치는 일이 포함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게헨나를 불 또는 지옥으로 묘사하셨던 것이지 정확한 지옥의 장소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로서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곳은 예루살렘에 인접한 땅에 있던 장소로 혐오스러운 곳이며, 사람들은 그곳에 죽은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던져 뼈를 태우기 위하여 불이 계속 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악한 자들의 심판을 말하며 비유적으로 게힌놈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실체는 없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이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은 예화라고 말하며 지옥의 실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언행을 행함으로써 부자로 살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어도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키며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입장을 취하는 악마의 앞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은 100% 예화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애굽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서 그 근거가 소개되므로 절대적으로 우월하는 것입니다. 매우 사탄적이고 황당한 발언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려고 적으로 간주하셨던, 그것도 애굽 사람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허접한 민화나 사용하시는 그런 저급한 예수님으로 깎아내리려는 악마의 헛소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주이시들은 예수님의 관을 찾아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 아들의 무덤을 찾아냈다, DNA가 같다, 계속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며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입술에 사용되어진 많은 목회자와 그 말을 믿은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드실 때는 실명을 거론하신 적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또 부자는 이름이 없이 소개가 되어 예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자기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잠깐 간증드린 것처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서 이름이 없이 그냥 부자, 살인마, 강도, 거짓말쟁이, 도둑, 마약쟁이 이렇게 불려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생명록에서 이름이 빠진 자들로 남게 된다면 여러분들 역시 땅에서 불려지던 다정다감한 그 이름은 없어지고 죄 중에 있던 상태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해시켜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부르실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은 실화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계실 때 똑똑히 목격하신 실제적 사건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지옥의 심각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경에서 명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한다면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기에 나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늘 죄와 더불어 살며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분명히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현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육신이 범죄에 빠진다면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른대로 말하거나 고백할 때 따르는 그 보응이 당신을 교도소로 보내는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게 될지라도, 또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가진 모욕을 당할지라도 당신은 그것들을 감수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절대로 지옥을 체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도 없으며 영원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꼭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그냥 겁주시기 위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미나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은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온몸과 오감적 차원이 그대로 옮겨가서 아주 100% 인간으로서의 모습 가운데 뜨거움과 헐떡임, 찢기는 고통, 예리한 칼로 찔림을 당하며 영혼이 이를 갈면서 고통 중에 있어야 할 곳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